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발떼기조차 힘겨울 때, 너무나도 마음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진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혹 이럴 때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쉽게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야 할지 앞이 캄캄하기도 하며, 어떨 때는 쉽게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한없이 꺼져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왜 그러한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밥을 주나?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나? 주님이 내게 돈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보다는 이 말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신 이유는 그냥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라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보면 한나가 그랬습니다. 어디 한나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물론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섰나요?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아들이 없어도 의학적인 도움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인식도 달라져서 자식을 낳지 못해도 괜찮아 용납되어지죠. 그러나 한나 시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좋아도 자식이 없다? 그게 하나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다 좋은데 제사장의 아내니까, 그런데 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무거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기도했죠.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셨도다. 아마 저는 그 엘리사벳의 심경을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는 힘겹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참 웃다가도 뒷방에 올라가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참 의욕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날 깊은 침울함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요, 분인나는요 아들이 없는 그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참 못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 분인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네요. 적수였다라고 말입니다. 적수였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적수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는 분인나 때문에 힘겨웠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 올라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기만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안 왔다가 아니라 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인나는 정말 한나의 가슴을 팍팍 긁은 것이었었죠.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요 더 아픈 현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건지 아닌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사실에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는 기분으로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분인나의 괴로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마저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단 말입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분이나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무거운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나 이야기를 했지만 한나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이렇게 짙은 무거움이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무겁죠. 내 인생을 들고 다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소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 나오네요. 네. 첫 번째는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그거를요, 더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 그럼 다 나가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진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요,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요, 늘 엘가나가요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한나가 애틋했으면 두 몫을 주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너무 애처롭게 보였었던 이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이죠. 글쎄요, 이게 진심으로 다가온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듣는 사람은 정말 위로로 들었을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보, 10 아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아들들보다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않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10명의 아들 그 이상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훨씬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 남편 엘가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요 한나를 이렇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엘가나, 이렇게 잘 대해준 남편, 만약 한나가 이런 따뜻한 남편의 품에만 만약 안겨 있었다면 한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할 겁니다. 제 생각엔 아마 한나는 기도할 생각을 특별히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또 두 몫을 줄 거잖아요. 남편이 또 위로해 줄 거잖아요. 남편은 잘해주잖아요. 기도해야 필요성도 느끼고 기도하기도 했었겠지만 그렇게 절절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사무엘을 낳지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뿐이었을까요? 분이나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한나에게 끝없이 사랑을 퍼붓는 남편을 보고 분이나는 질투가 더 심해졌을 겁니다. 나는 아들도 낳고 나는 이렇게 다 해주는데 한나가 못하는 걸 하는데 왜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 다 가 있는 거지? 남편의 상한 이 속상함이 한나에게 다 쏟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한나는 더 괴로웠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아픔 속에 살았었겠죠. 이건 상상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남편의 품에 꼭 안겨서 당신만이 최고야 하며 살지만은 않은 거죠. 한나는요, 이 쓰린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신약 성경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요,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부를 만큼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웬만하면 티내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죽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가 가진 육체적인 질병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만 확인되어지지는 않았고요. 어찌됐든 그가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가시 같았겠죠. 그리고 그가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다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간질이라고 합시다, 땅에 쓰러져서 바들바들 떱니다. 그 광경을 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말이 안 될 겁니다. 여러모로 장애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학자고요, 바울은 명석한 자고요, 그 사람은 정말 족보가 좋은 사람이었고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정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인맥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도도 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가시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죠.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은 단순히 기도의 횟수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3번으로 그쳤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 기도했다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의 의미처럼 3번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기도의 몸부림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겪게 되어질 때때로의 이 무거운 삶, 이 삶을 떼어 어디다 좀 보관했다가 나중에 힘을 좀 얻으면 그때 좀 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다는 것, 분인나의 괴롭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태를 닫아놓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이 무거운 삶을 어떻게 깁설처럼 가볍게 했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로 났지?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도 있죠.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데요, 괜히 불안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으시나요?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때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뭘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뭘 잡아야 할 건가요? 흔히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다정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엘가나처럼. 나쁜 거 아닙니다.
취미에 빠지곤 합니다. 내 삶을 패턴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서 그 일들의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좋은 치유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취미 그따위 왜 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요. 좋습니다. 사람의 위로나 격려도 정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남편 쳐다보지도 마세요. 한나의 경우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말이 아닌 것 같아 새롭게 화장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그래 화장이 쏙쏙 잘 먹히겠죠. 화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을 먼저 닦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적인 기대나 위로나 격려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이건 의미 없다, 불신앙이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십시오. 바탕색이 무엇인가가 정해져야 거기에 어떤 색깔을 입힐까가 또 결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색깔을 입혔는데 바탕색이 이유에 덮여진다면 그 색깔은 감춰질 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세물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펼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취미도 가지시고요. 근데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그리고 뭐 취미라를 하든지 사람을 기대든지 위로를 받든지 그 바탕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한나는 계속 매년 성전에 올라갔을 테니까요. 이런 한나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서도 여러분의 상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꼭 제 생각이,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괜찮아, 안 해도 돼, 남편이 있잖아, 그러지 않고요, 이부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한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한나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나친 걸까요? 하나님, 그저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제 한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못된 불이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불이나 입을 닫아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면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겠죠.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가 계속 성전에 올라가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반복되고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버리네요. 1장 11절의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이 아니니, 제가 한나가 아니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풀어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뭔가 도박을 하듯이 이판사판 결정을 보겠다는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나는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내가 못났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깨울 한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준비하려는 하나님이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 말이 딱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고 개인의 한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이 반복 속에서 계속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나만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육체의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나를 경험했다고 그랬거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놀라운 신앙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붙들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이구나.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약해, 바보같이. 그런데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말 같지 않다고요? 네, 말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요. 여러분요, 고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분 힘써 막아보십시오. 하나 막으면 다른 데서 터질 겁니다. 고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에 갇히지 않을 수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3번 부르짖었다고 했죠, 바울.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나가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계속, 점점 깊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 발견하면요, 달라집니다. 3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추상적인 것 아닌가요? 이거 그냥 자기 망상이지 않나요? 고통은 너무나도 심한데 그냥 혼자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교정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승리. 자기가 안 해놓고 내가 다 넉넉해서 내가 그냥 봐준 거야, 바보 같은 생각, 이걸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정신승리 아닌가요? 라고 쓴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헛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놨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한나? 그러나 엘가나의 위로에 푹 빠져 살지 않고 어찌됐든 이걸 주섬주섬 모아 하나님께로 나간 한나.
기도한다고 단순간에 해결되어지진 않았지만 반복되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달은 한나.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길로 가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 전에는요, 음식을 못 먹었다. 또요,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시죠? 한나가 음식을 먹고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해서 한나가 임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아기는 갖지 못했습니다. 택기를 느끼지 못해요. 분인나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라고 용서를 구하며 착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분인나는 여전히 못된 짓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슬픈 기색을 이제 띠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평화롭게 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정신의학자죠.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2년 정도였을까요?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겼죠. 입고 있던 옷도 빼앗겼습니다. 난생 처음 사람 앞에서 알몸이 되어집니다. 이 수치심.